요즘 미국 전역에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복권 열기가 뜨겁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수하십시오. 복권 사신 분 계세요? 복권 열기가 아주 뜨겁죠. 명소가 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이 알타디나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인데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소식? 몇 년 전에 이 미국의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복권이 당첨된 곳이 알타디나에 있는 한 곳입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파파조라는 분이에요. 시리안 분이신데, 근데 지금 더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번 올해에 불이 있었잖아요, 알타디나에. 근데 그 이튼 산불이 바로 그 가게 바로 몇 블럭 앞에서 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곳은 정말 행운의 집이다. 무슨 집이다? 복을 가져다는 집이다. 그래서 뭐 아리조나나 네바다나 타주에 있는 분들이 운전해서 옵니다. 놀라셨죠? 이게 지금, 그리고 이곳을 가면은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파조를 만나서 손을 한번 만지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굿럭 한마디 하면 파파조가 굿럭했대 나에게.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가 그렇게 즐겁답니다. 성도는 복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완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복음,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완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아주 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각각 종교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완겔리온. 이게 복이다.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완겔리온, 이 복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병이 없다. 얼마나 많은 이완겔리온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게 구원의 복된 소식인지. 자,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요한겔리온,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이 요한겔리온, 이 what the good gospel, the good news, 이게 무슨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요한겔리온을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은 16절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이분이 왜 그럴까? 왜 이 복음, this evangelion,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왜 그랬을까? Why?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16절에 가보면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올렸고 매일매일 로마서를 묵상하고 받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은 무슨 복음이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성결의 영, 성령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일, 사람들을 죄인으로 구원하신 일은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이게 뭐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가 교회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매주 전화가 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몰몬교회예요. 이 지역의 몰몬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레터데이 세인트. 목사인지도 알면서도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자녀들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파리한다고,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대단합니다. 아니, 목사인 저에게 자녀들을 몰몬교, 조셉 스미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복음,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가 말하는 복음, JMS 정명석이 말하는 복음, 박옥수 구원파가 말하는 복음, 몰몬교가 말하는 복음, 얼마나 많은 유한겔리온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만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명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모하메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한학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6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굿뉴스, 구원을 베푸는 그게 복음이라면 뭐가 하나가 증명이 돼야 되냐면 구원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두나미스, 이게 파워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나미스, 능력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시키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시에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 이 시간에 각각 주 앞에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게 두나미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확히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서적들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이단들, 모든 종교들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을 보았냐고 기록한 종교의 서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요? 없으니까. 부처가 살아났든지 모하메드가 살아났든지 이만희가 살아났든지 문선명이 살아났으면, 메시아였다면 왜 안 적었겠냐고요.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이 증거를 믿고 많은 자들이 순교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창조한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뭐예요? 죄의 사함,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는 용납됐다, 사죄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창조입니다. 가서 씻으라, 일어나라,
말씀으로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한겔리오는 뭐다?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이도 없어요. 다른 데는. 흉내는 내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두나미스, 파워. 두 번째로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니카이오스네. 이게 원어로 보면 좀 더 감이 다가오는 게 델타로 시작했어요. 야, 우리 같이 알파벳이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신약이 그리고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two reasons. Number one, God's dunamis,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니카이오스네, 델타로 시작해요. 원어로 보는 축복입니다. 다 D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니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법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강력한 법입니다. 강력한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복권은 확률입니다. 제가 눈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확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확률이 데이터, 스태티스틱을 제가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은 확률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이에요. 구원은 확신입니다. 구원은 확정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의가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reveal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했어. 근데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니카이오스네 파워 두나미스 능력이시와 하나님의 니카이오스네 의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의를 보고 불의의 세상을 내버려 두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요 니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천사가 아니에요. 현현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려고. 18절부터 그래서 로마서 18절부터 오늘 16절 17절이죠. 18절부터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어떠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나? 어떠한 불의한 자들인지 18절이에요. 불의를 진리로 막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19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천지 만물에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어제도 잠깐 저녁에 산책하는데 정말 보름달이더라고요. 근데 데이비드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네 형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질문하곤 했던 질문 하나 있었다. 뭐니? 아빠, 낙서가 묻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항상. 왜 저 달은 나를 자꾸 따라다녀요? 왜 내가 가면 달은 항상 나를 항상 비추고 따라다녀요? 새를 보든 달을 보든 해를 보든 아침에 눈을 뜨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확률이에요. probability.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냐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는 이것밖에 안 돼요. 코딱지밖에 안 돼요, 지금. 발견한 갤럭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런 모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스럽게, 그건 builder, we have a builder,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We have a planter,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양심으로도 알고도 만물을 통해서 알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2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둡고 미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썩어질 것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 말씀은 우리 예스겔 다 봤습니다. 막 성전에 막 벽에 막 짐승들, 곤충들 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 그냥 아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을 막 잘되게 해달라고 막 아들들을 막 불화제로 들려 막 몰렉 신에게 막 드리고요. 24절이에요. 자신들의 정욕대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거 동성입니다.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들이 남자를, 여자들이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조물주와 피조물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성들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같은 성끼리 음욕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니카요 순회.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고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고요, 30절 비방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31절 우매한 자들, 배악하는 자들, 무정한 자들, no love, no mercy.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부정할 때. No mercy, no love. 부자비한 자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줄 아세요? 저런 자들을 위해서, 저런 자들에게라도 구원을 베풀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 너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어지셨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성령의 복음. 다른 이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슬람도 성지순례를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때로는 몇 분의 몇을 11조를 내야 되고, 굳이 해야 되고, 구원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겔리오는
사람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하신 일에, 이 구원의 우리에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봤고, 두 번째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 도나미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니카요순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오늘 청찬식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이거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이건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셔라, 이 말씀을 잘못 혼용해서 우리들이 마치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오해받았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 자격이 있나?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뭐 고귀하고 높은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그것도 갈릴리의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뭘?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17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보배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세요 하고 설교 끝내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는 내가 수백 번 수십 번 들었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풀려면 이 말씀을 인용한 하박국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에서 인용했거든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할 때 한 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하박국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2장 4절까지 이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1장부터 2장 4절까지 5분에 걸쳐서 짧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이리까? How long, O Lord? I cry.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도록 기도했어요. How long?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다. 보세요. 구원 들어가 있어요. (1장 13절로) 뛰어가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 부분이에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불의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불의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보세요.
디카이오스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심판 좀 하세요. 저런 악인들 좀 심판하세요. 저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How long, O Lord? 14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고기 잡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투망에다가 그 네트를 던져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그물 안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벌레 같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이해가 안 되면, 용납할 수 없으면 뭐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믿음은 있어요. 하박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도저히 감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17절이에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어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결국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2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적용 드릴까요? 우상에 빠져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가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되던 벌레 같은 삶을 살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칠 수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저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님.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따졌던 하박국이 제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요.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 대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를 만났는데, 제가 우스운 상상을 해봤어요. 조장로님하고 배장로님하고 원장로님을 제가 마켓에서 만났는데, 두 분은 저에게 아는 체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아는 체를 안 해. 그리고 도망가 버려. 그리고 부끄러워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걸어 다니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면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없나? 강아지도 하물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데 자식들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죠? 사랑하니까. No matter what. 내 자식의 그 어떤 허물과 약함과 연약함과 불의함을 누가 잘 알아요? 부모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This is my son. This is my daughter.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복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시죠? 부끄럽다라는 이 말, ashamed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증오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벌레로 취급했어요. 가치 없는 존재들, 갖다가 잡아 죽여야 될 존재들,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 예수쟁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드나미스 능력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디카요순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게 진짜 복음이 사실인가? 지금 제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짠가? 제가 토요일에 어제 이 자리에서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C.S. 루이스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지옥으로 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왜죠? 예수님을 증오하니까. 영원토록 예수님 증오하며 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건 제 말이에요, 천국이지 않을까. 무서운 생각이죠. 천국이 있나 없나, 구원이 있나 없나, 아직도 확률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확률 게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복권이 아닙니다. 복음은 확정된 거예요. 복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 안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토록 기도해도,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그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하며 확정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